금요회복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회복사역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누구보다도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회복사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이고 날마다 폭력을 행사하고 더 이상 어떤 그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제가 간증을 듣게 됐는데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남편과 제가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 여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교회에 알고 있는 친한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사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같이 드리십시다. 말씀을 더 같이 공부합시다. 말씀을 더 공부해도 새벽기도에 나가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마음의 그 고통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혼하게 됐고 그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거식증에 걸리게 됩니다. 섭식장애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저를 만날 때 이 여성이 5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인처럼 그러한 모습을 하고 그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회복사역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분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어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은 사회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성을 보면서 이 거식증에 걸렸다가 회복된 이 여성을 보면서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거식증에 걸린 이 여인과 같은 비슷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 우물가의 여인으로 알려진 분이었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회복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이 부분에 이 어려움이 있는지 자꾸 이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의 그 어떤 문제와 이런 것들을 스캔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분은 어디가 아플까? 굉장히 저도 모르게 생겨난 그런 습관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여인은 어디가 아플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이 왜 5명이나 되는 그 남편을 이렇게 남편과 함께 살아야만 했을까? 이 여인은 아마도 애정 결핍에 따른 이 관계 중독, 사람에 대한 중독,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혹은 성 중독에 걸려있는 여인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남편들에 대한 배신감, 남자들에 대한 거절감, 또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이 마을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치심,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겠죠? 이 거절감과 수치심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가운데 오랫동안 살게 되면 결국 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 장애 같은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이 스스로 어떤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더 답답하고 더 큰 문제겠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자신의 문제를 얘기할 사람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치유받고 해결되어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 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대낮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피해서 대낮에 떼약볕에 물을 뜨러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대 사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나라의 국가적 통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제가 OECD 국가의 우리나라의 그 통계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OECD 국가에서 50대 남성들의 고립감이 꼴찌, 고령화 꼴찌, 노인 빈곤율 꼴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최하위. 1위인 게 있어요. 1위인 게 뭐냐면 자살률 1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이런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현대인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깊숙한 곳에 이 문제를 치유받기 원하고 그 영적인 그러한 공허함을 체험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회 속에 사마리아 같은 여성들을, 현대인들이 진정한 치유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29절에 걸쳐서, 굉장히 짧은 구절이 아니죠. 29절에 걸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없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한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창한 상담적인 언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심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하게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현대사회에서 어떤
치료사도 어떤 상담가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을 한나절 만에, 반나절 만에 상담을 통해서 혹은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연결될 때 영혼 깊은 곳에 상처를 치유하여 회복시킬 힘을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쏟아진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치유되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것을 주는 사람은 치유에 쓰임받는 데서 오는 훨씬 더 큰 기쁨을 맛본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날 때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만남, 이 관계가 형성되면서 치유가 이 여인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치유는요 반드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한 모든 상담이나 프로그램이나 스쿨이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 도구일 뿐이에요. 그 프로그램이나 그 상담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로 안내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른 채 죄악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죠. 올바른 길로 내가 갈 수 있는 진정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않죠. 봄학기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여인이 택한 것은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그 5번째 남자를 갈아치워도 그 안에 갈증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줌으로써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우울증을 알고 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집사님. 가족에 있는 모든 분이 우울증을 앓거나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자신도 언젠가 암으로 죽을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꾸 자기의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계속해서 우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새벽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던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나도 내 문제를 잘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보다도 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말씀하시자 이 여인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사마리아 여인아, 너의 문제가 남편이 많은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을 만큼 당신은 그 안에서 진정한 참된 관계를 맺으면서 참된 애착을 가지면서 참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사랑이신 내가 내 앞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평생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진정한 애착을, 진정한 사랑을 맺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꿰뚫어 본 그 예수님이 갑자기 예언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반문한 것은 이 여인 안에 있는 진정한 갈증이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갈증들, 우리의 공허함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예수님에게 질문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랫동안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진정한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우리의 감정적인 고통들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접 몸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남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애착의 관계를 맺으며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기쁨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고 어떤 피해의식 가운데 있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온유한 보호자로 이 여인을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보호자가 되셔서 이 여인을 치유하고 이 여인과 관계를 맺고 이 여인을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남자도 이 여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난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시면서 이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요한복음 4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늠한 여인은 굉장히 분노한 군중들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들려서 예수님에게 잡혀왔습니다. 군중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돌에 맞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구원시키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킨 거의 비슷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여인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온 그 현장에서 흥분해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도 온유한 방법으로 대하셨어요. 바닥에 글씨를 2번이나 쓰셨어요. 그 글씨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군중들 앞에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무나 온유하신 방법으로 군중들을 돌려보내고 이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온유한 보호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 공동체에 가정에 온유한 보호자가 있게 되면요, 가해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연약한 사마리아인, 연약한 가늠한 여인, 그 여인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온유한 보호자가 또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보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유한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된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 여인의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무로 만나지 않고 떼약 볕에 우물가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마을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된 사람들은 혼자 고립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 여인의 삶이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거식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린 수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셨고 거의 3년 동안 상실감에 빠져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거리를 멀리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상실감에 따른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90일의 기적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90일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상실감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권사님의 간증. 그래서 그 절망감의 구덩이에서,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고 예배 안내를 서기 시작하고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온유한 보호자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혹은 이 권사님처럼 상실감에 빠져서 어떻게 이 동굴에서, 상실감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온유한 보호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